73편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 시편 73편 26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봉깃이시라. 예, 오늘은 시편 73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제목은 내가 만일 이렇게 말하였다면 이라는 제목이었죠. 자, 이제 제목만 들어도 그 말씀의 대강이 기억이 나시죠? 두 번째 시간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니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삽이 시기하고 질시했던 그 악인들, 지금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결국은 경각간에 멸망에 떨어지는 그들의 운명을 성소에 들어갈 때 발견했죠.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세 번째, 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시편 73편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경건의 훈련. 그 시간에 배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우리 삶에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기억나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시편 73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340페이지 이미 찾아 놓으셨죠? 자, 거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성경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내세의 경건의 훈련에 비해서 대조해 볼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유익이 약간이라는 의미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도 너무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좀 젊은 시절부터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육체 연습이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늘 자기 관리를 힘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런 평균 수명이라든가 삶의 질에 있어서 거의 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육체 연습을 했을 때. 그죠? 육체의 건강에 마음을 두고 먹는 것, 또 자기의 마음, 또 운동하는 부분. 이제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이요. 3, 40년 정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유익이죠. 그렇죠? 성경에 유익이 있다면 정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비하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했을 때 주어지는 내세의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에 비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3, 40년의 그 육신의 그런 건강하고 강건한 삶이 주는 유익은 아주 약간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예요. 예. 자,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에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그럼 말씀을 배우고 감동을 받는데,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미혹돼 버립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미혹돼 버리죠. 그 부분이요.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망령된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불경스러운, 신성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탄한이라고 번역됐죠? 이 허탄한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늙은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신화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뭐 늙은 여자의 이야기, 뭐 할머니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뜻은 그 뜻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늙은 여자의 이야기는 사람을 미혹하는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미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도 아니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오히려 거짓되고 헛된 희로움만 주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화려한 말과 온갖 그럴듯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과 종교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구하지 않으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많이 배운 인텔리 사람들이 그것도 뭐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던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거짓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뭐 재물은 물론이고 삶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영혼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원한 운명까지 영원한 나락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개되지 않은 이단 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정말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분별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그 몇 말씀만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어도 바로 거짓이라고 드러날 그런 허탄한 교리들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도 있었고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너무 많아요. 거기에 소개되지 않는 이단들도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인원들이 자기의 삶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뭘 받지 않는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의 유익과 헛된 영광을 위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메시아, 그들에게 더욱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뭘 믿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말씀을 배웠으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 틈을 노리고 그들이 원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뭘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도덕책은 아닙니다만 도덕으로 따지면 최고의 도덕책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도덕을 뛰어넘는 도덕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바른 도덕이 싫은 거예요. 알긴 아는데 싫은 거죠. 바른 교훈. 그러면 늘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 그 교훈을 삶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만 뱅뱅 도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고요? 축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 이런 바른 교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말씀이 없나? 그죠? 이 귀가 가려운 거예요. 똑같은 말씀만 들어야 되나? 똑같은 복음, 같은 말씀만 들어야 되나? 이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우리의 사욕을 쫓을 것을 명하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예,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하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섬기는 곳에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남에게 원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미 원하는 것을 해주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바른 교훈,
계속 들려오니까 귀가 가려운 거죠. 좀 내 유익을 위해서 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뭐 특별한 무엇인 거 없을까? 예, 거기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이 거짓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선생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리더는, 지도자는 오직 누구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믿습니다. 그 사람의 메시아라고. 자, 말세를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넷플릭스에 나오지 않은 더 많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나라 신도들만 20만 명 이상이 된답니다. 세계적으로 하면 수백만 명이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요. 말세가 되면 더더욱 일어날 겁니다. 기록된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세미하고 세미한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함의 역사를 보고는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영들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알죠? 그런 허탄한 이적과 기적 앞에는 사람들이 꼼빡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우리 깨어 기도하시고요. 정말 진리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네 번 배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배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그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자주 배우잖아요. 그래서 늘 성막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막이 주는 교훈들을 받으시고 또 기도 생활, 묵상 생활, 또 말씀 생활을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마음의 보고에서 하늘의 보화들을 쏘아다니는 아삽이라는 제목으로 배웠었죠. 22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의 중심에서 아멘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자, 이제 오늘 서두에 읽은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랬는데 자, 이 절을 본문으로 해서 자,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배워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음의 반석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 반석 앞에 많은 수식어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의 반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반석에 앞서서 먼저 배워야 될 반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마음의 반석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배우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시편 73편 26절이죠.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랬는데 이 쇠잔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자, 칼라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자, 이 뜻은
원래 의미는 영어 성경에는 fail이라는 fail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만 이것도 다 뜻을 전하지 못합니다. 원래 원어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육체와 마음을 허락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안에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라라는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모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끝내다, 마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끝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와 마음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어찌 보면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시편 73편 26절 마음에 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어때요? 날로 쇠롭도다. 그랬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시편 73편에는 마음이 쇠잔한다라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후반부에는 우리의 속은 날로 뭐라고요? 새롭도다. 그러니까 좀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속은 그 단어가 향하고 있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죠. 시간의 흐름 속에 날로 날로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계시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마음과 속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속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안에 속사람, 새사람,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그죠? 우리 육체도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우고, 우리의 마음, 이 세상에 쓰는 우리의 생각, 정신, 의지 이런 것들도 어때요?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라고요? 반석이시요 그랬는데 마음의 반석은 나중에 후반부에 이번 주에 다 못 끝냅니다. 살펴보고요. 자, 먼저 반석이라는 이 단어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죠. 그죠? 자, 교파나 교단, 신학자에 따라서 교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쓰여지는 상징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씀을 꿀로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정금과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 보석, 보배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 반석과 꿀과 정금과 보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자, 반석과 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시편 기자는 말씀을 뭘로 비유했죠? 꿀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자, 시편 81편 16절입니다. 시편 81편 16절. 찾으셨죠? 자,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뭐예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실제로 광야에서 반석 같은 데서 야생 꿀이 나온다 그래요. 여기서 광야에서 물을 주실 때는 반석을 깨트려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반석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의 꿀처럼 답니까? 예. 자, 지금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배우기 전에 반석이 우리에게 주는 객관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살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9절입니다. 시편 19편 9절. 시편 19편 9절 보시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죠. 우리 영혼에. 자, 그런데 말씀이 꿀로 비유됐고 앞에서는 뭐로 비유됐어요? 많은 정금입니다. 정금. 정금은 순전한 금이죠. 최고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을 사모하잖아요. 정금을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규례, 곧 주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렸습니까? 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금 이 세상을 살게 하죠. 자, 그리고요. 우리 욥기서 19장 24절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4절.
욥기서 19장 24절입니다. 욥기서 19장 23절부터 보죠. 욥기서 19장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자, 자기의 말이 기록되어 쓰고 책에 기록되었다면 어디예요? 철필과 연으로 영원토록 어디예요? 돌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표현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말은 하지 않으셨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영이 세워집니다.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말씀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고 젖처럼 흩어져 버리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 반석의 개괄적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고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원한 반석으로, 영원한 토대로, 영원한 근원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영원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죠. 골로새서 1장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랬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와 삶의, 영혼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삼고 반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석이 영원한 것처럼, 그죠? 그 반석 위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반석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을 쳐서 먼지같이 날려버리는 심판의 돌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곳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되고 영원한 거처가 되고 영원한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뭐예요? 잡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아삽이 왜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이라고 마음의 반석이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배워가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시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반석에 대해서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아니 24장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되었어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죠. 십자가에.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야도다. 자, 44절입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하고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어디 위에 떨어져요?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뭐를 만들어 버립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반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썩어질 재물로 자기 삶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난 그것은 정말 허탄한 사람을 자기의 뭘로 삼았어요? 반석으로 산 거예요. 메시아로 구주로 삼은 거예요.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존재의 근원, 삶의 반석으로 터전으로 삼지 않으면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고 거치는 돌, 들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아삽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삽뿐만이 아니죠. 아삽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의 의미는 터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 존재는 물론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삶은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든든해야 되죠. 그죠? 지금 뭐 튀르기예처럼 막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번에 또 홍수까지 났다면서요? 재앙에 재앙이 또 겹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어떻게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땅 위에다가 살 집을 세워놨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집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땅에 홍수가 나버리니까 다 흘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자, 신진들의 고백을 들어보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반석.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튼튼한 왕궁도 있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 나라에 자기가 왕의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죠? 저 보좌는 나의 반석이요. 그러지 않았죠? 사람으로의 손으로 지은 그 화려한 자기의 왕궁을 자기의 요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409페이지 믿음의 여인 한나의 고백이죠. 믿음의 여인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의 이야기 잘 아시죠? 정말 신실한 남편이 있었고 그 신실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래서 정말 신실한 남편으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항상 슬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아니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자기의 수치를 풀어주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뭐도 없어요. 반석도 없으심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 한나가 살아갈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인들이요. 돌로 쪼개서 돌로 조각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죠? 그런데 한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풀어주시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반석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4절. 자, 그는 반석이시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이죠.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약 2달 열을 앞둔 시기에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죠. 자신의 죽음을 약 한 달 남짓 남긴 모세가 주는 3편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죠. 대상은 누굽니까?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입에서 뱉은 말대로 광야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반석으로 삼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죠? 예.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을 정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고 지나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내용이 신명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시간과 함께 자,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 무슨 의미인지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입니다. 32장 18절. 신명기 32장 18절 314페이지. 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기 반석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너를 낳은 반석. 그리고 뒤에 보면 너를 내신 하나님. 무슨 의미인가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낳으셨지만 부모님이 성도님들을 만들었습니까?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을 계획했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느 날 우리 이렇게 생긴 아들, 이렇게 생긴 딸,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아들, 딸을 만들세 하고 계획하고 만들었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은 반석 그 말은 너를 지으신,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이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창조주 맞습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창세기 1장 보세요. 말씀하심에 이루었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나를 뜻하신, 나를 계획하신, 나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반석을 상관치 아니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뭘 기록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예요? 기억하라. 육체를 흙으로 표현해버렸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뭐가요? 이 육체가. 그죠? 어때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집니까? 예,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양로원에 계시는 그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우리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앉아 계셔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누구예요? 남편이시라.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아내 삼으려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요즘 계속 막 뉴스를 보니까요. 안 보고 싶어도 뉴스만 틀면 그게 나와요, 그냥. 그죠? 그 제이미슨가요. 수천 명의 여인들이요. 나는 하늘의 신부, 메시아, 정명색의 신부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산답니다. 성경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죠.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신실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이런 썩어질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죠? 자, 놀라운 건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고난이 주어지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내내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내 살다가 고난이 주어지면 그때사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죠? 잠언 18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동안 평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살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얘기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니라. 잊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곁길로 가는데 당연히 고난 주셔야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세상으로 향해 가는데, 허탄한 길로 가는데 고난을 주셔야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어려움 주셔야 되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뭐 하신 반석이에요? 내신 반석, 낳으신 반석이죠.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371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조물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낳으셨죠. 말씀은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우리를 처음에는 육으로 나게 하셨죠. 부모님을 통해서 육으로 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셨어요? 낳으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어질 씨라는 것은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씨앗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허탄한 교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단의 온갖 그럴싸한 거짓 교리들, 썩어질 씨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령으로 새겨진 영원히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셨죠. 자, 그러면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반석, 두 가지 의미 정리되셨습니까? 왜 다윗이, 한나라는 여인이, 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의 반석,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반석은 재물도 아니요, 나 자신은 더더욱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아니요, 젊음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가족들도 아니요, 처음 창조에 속한 육신의 두 발을 딛고 있는, 잠시 후면 하나님의 불에 타버릴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도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반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반석입니다. 그것이
자,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배우게 될 많은 반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뭐예요? 너를 낳은 반석. 자, 마음에 정리되셨죠? 자,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아삽이 말한 마음의 반석은 이 반석이 마음에 정리가 되고 아멘이 돼야 왜 마음의 안석인지 이제 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자, 오늘 말씀 정리되셨죠? 자, 다음 주 이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두 번째 시간 배우실 겁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후반부의 내용은 정말 아삽의 전생의 가운데에 삶으로 깨닫는 하늘의 보고가 보화와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배우셨다면 뭐 하시라고요? 경건에 이르는 뭘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생각과 말과 행위 모든 그 근원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3편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운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받은 말씀으로 우리 삶의 믿음으로 적용해서 참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참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평안한 잠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